제목은 왜 선교의 파노라마인가, 왜 선교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실은 단기 선교팀들을 중심으로 이제 선교에 대한 훈련을 하려고 하다가 단기 선교만 필요한 것이 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우리 교회가 더 선교적인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오후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대로 또 이게 전체적인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5시간에 걸쳐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선교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재를 하나 쓰려고 하다가 좋은 교재가 하나 나와 있어서 그 교재를 그냥 그대로 써왔어요. 선교의 파노라마가 하는 그 책이 있거든요. 선교의 파노라마라는 디모데 성경 연구에서 나오는 그 책인데 5권인데 아마 전체 교인들 대상으로 교육하도록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그대로 같이 살펴보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과 또 선교에 대한 우리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시간들로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그래서 왜 선교의 파노라마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선교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선교에 헌신된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하고 또 선교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나오면서 이 책을 아마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먼저 선교 퀴즈가 있죠. 오늘 선교 파노라마하고 4가지 부제가 있죠. 뭡니까? 선교와 관련된 4가지 질문을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선교란 무엇인가? 이거 교재 다 갖고 계신가요? 없으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으신 분. 그럼 좀 교재를 좀 없으세요? 좀 빨리 앞으로. 예. 요 앞에도 이삼민 수사님. 세영이도 없지. 여기도 앞에 여기 앞으로. 예, 교재가 있으셔야 돼요. 오늘 따라갑니다. 예. 없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예. 우리 선교에 대한 4가지 질문을 살펴보면서요. 선교에 대한 계략적인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선교란 무엇인가? 그죠?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어떠한 태도로 성경에 접근하셨는가? 바로 이 성경의 중심 사상이 과연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이제 선교적인 중심 사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성경은 선교적인가? 선교가 성경적인가? 또 성경은 선교적인가? 2가지 질문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질문이에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오타죠. 왜 선교의 파노라마가 필요한가? 선교를이 아니라 선교의 파노라마가 필요한가? 왜 선교의 파노라마가 필요한가? 이렇게 4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본격적인 과외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교 퀴즈를 좀 몇 가지 나와 있죠. 그 질문을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시고 퀴즈에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이 맞다고 생각하면 공표를, 틀리다고 생각하면 X표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거 뭐 옆에 분들 컨닝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신 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이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소명을 받아야 한다. 신학훈련과 목회 경험이 있어야 선교를 잘할 수 있다. 주변 사람들도 전도하지 않으면서 타문화권에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은 외식하는 행위다. 구약 성경에는 선교 메시지가 없다. 선교는 지역교회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다.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공표, X표를 한번 해보세요. 저를 쳐다보시면 지금 안 하고 계신 거네요. 피그도가 없으신가요? 없으신 분들 손들 좀 교육자들이 다 필요하신 분들. 먼저 해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이다.
공표 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어이구. X표. 예. 질문이 어떤 뜻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니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나중에 공부한 후에 함께 이 퀴즈를 보게 되면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교를 이야기하는가 정의에 따라서 대답은 달라질 수 있죠. 두 번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소명을 받아야 한다. 공표, X표.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과 관련된 이야기죠. 예라고 대답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라는 질문에 예라고 하셨으면 논리적으로 말하면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특별한 소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죠?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논리적인 전기로 말하면 그렇죠. 좀 헷갈리지만. 세 번째, 신학훈련과 목회 경험이 있어야 선교를 잘할 수 있다. 어휴. 아니다. 예. 주저하고 계세요. 세모이신가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전도하지 않으면서 타문화권에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은 외식하는 행위다. 아니, 선동하지 마시고 자기 것만 하시면 돼요. 구약 성경에는 선교의 메시지가 없다. X예요? O? X예요. 선교는 지역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다. 오.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애매합니다. 의도적으로 고민하기 위해서 애매하게 이게 질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애매한 질문인데 어떤 의미에 따라서 이것이 예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다 정답이 없을 수도 있죠. 우리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이 퀴즈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왜 선교의 파노라마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조금 이게 장황한 대답이 준비됐죠. 간단하면 설득력 있는 우리 선교의 정의를 살펴보면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의 정의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선교는 무엇인가? 선교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나요?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헷갈린다. 사실 선교라는 이 단어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선교의 어떤 그런 메시지는 있지만 딱 선교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와 있나요? 이단인데? 성경에 그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이 개념 자체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단어 자체는 그 삼위일체라고 딱 떨어진 것은 나와 있지 않는 것처럼 선교라는 말 자체가 단어는 없지만 선교의 바로 이 메시지는 성경 곳곳에 있죠. 우리가 선교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는 정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정의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PPT 없나요? PPT가 계속 안 떼어진 것 같은데 없어요? 오예배 PPT에 거기 있을 텐데. 첫 번째 질문, 선교란 무엇인가? 정의 첫 번째는요, 선교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타문화권에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우리 카톡으로 올려가지고 지금 이거를 나와요? 나오고 있군요. 예, 나오고 있군요. 다시 한번요. 첫 번째 선교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타문화권에서 행하는 행위다. 이것이 첫 번째 헨리 블랙하비 목사님이 정의한 그 선교의 이야기예요. 헨리 블랙하비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아주 잘 알려진 분이시죠. 많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책은 우리 앞으로 우리 양육과정에서도 언젠가 그게 30인가 303인가 아마 그 공부할 예정인 것 같아요. 여기 이거 교육부서 교사명단 때문에 빠져 있는데 그 책도 유명한 책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한번 다 보시면 좋겠는데 그분이 쓴 그 선교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분이 쓴 선교에 대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교회는 뭐예요? 즉 말하자면 선교의 주체죠. 선교 주체. 그 다음에 어디에? 세상에. 세상은 어디예요? 선교의 대상이죠. 대상. 그죠? 대상이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메시지를 이야기하죠. 메시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포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를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도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타문화권에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다.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 캐머리 목사님이 이 선교의 정의 안에 타문화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포함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의 책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선교는 좀 더 포괄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그 선교는 좀 더 포괄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포괄적인 구속의 목적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포괄적인 구속의 목적을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계 선교의 개념보다 더 큰 차원의 어떤 선교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분을 이렇게 개념을 내신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포괄적인 구속의 목적을 선교라고요. 이렇게 정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정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선교, 세계 선교란 그 의미보다도 좀 더 구체적인 것이죠. 구체적인 것이죠. 다시 한번 정의해 봅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백성인 누가? 교회가. 선교의 주체예요. 그죠? 선교의 주체.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잘 안 보이죠? 이게 잘 보이나요? 예. 그 행하는 일체 행위다. 두 번째. 폰트가 없다 보니까 약간 글씨가 또 깨진 것 같아요. 두 번째 정의가 있어요. 두 번째 정의. 열방의 하나님이 열방의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서 열방을 품은 그의 백성을 열방으로 보내심. 이거 존 스타트 목사님의 어떤 정의예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라고요. 또 열방의 하나님이 어떤 백성을? 열방의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서 열방을 품은 그의 백성을 열방으로 보내신다. 열방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열방의 백성들, 세계에 믿지 않는 백성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에 품은 백성들을 어디로? 그 열방 가운데 보내신 것이 선교라고. 존 스타트 목사님의 어떤 정의죠. 타문화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존 스타트 목사님은요, 열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미 타문화권을 우리가 이미 포함하고 선교를 정의하고 계십니다. 열방의 하나님이 열방을 창조하시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열방의 백성들을 다시 구속하시기 위해서 열방을 품은 그의 백성들을 어디로? 열방으로 보내시는 것이 뭐라고요? 선교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선교가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센 말이죠. 그러니까 선교가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선교가 아니래요. 선교의 중요성을 아주 명쾌하게 강조하신 바로 이 분이십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의 그 제자이고요. 구약 성경학자이고 선교학자였던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님께서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선교를 그의 스승 존 스타트 목사님보다 더 포괄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어요. 세 번째 정의를 보게 되면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 하나님 자신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의 구속이라는 이 표현 보십시오. 하나님의 피조물의 구속. 한번 밑줄 한번 쳐볼까요? 밑줄 한번 쳐보시면 이 하나님의 피조물의 구속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는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의 이 한계는요, 단순히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든 피조세계, 창조물의 회복까지를 이분이 다 선교 안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다른 정의들을 여러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선교의 정의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해 봤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선교를 한번 정의해 볼까요? 한번 적어 오실까요? 제가 임의로 시킬 수 있습니다. 빨리 적어 보세요. 저만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시킬 가능성이 많은 분들. 갑자기 다 거기를 숙이시네요. 한번 적어 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선교에 대해서. 선교란 적으셨나요? 적으셨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내라고 대답하면 시킬 것 같으니까 대답 안 하시나요? 누가 한번 해볼까요? 한번 자신 있게 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자원하신 분? 예, 우리 황 입사님. 예, 선교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선교이다. 아주 좋은 정의예요, 그죠?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것 자체가 타문화권 아니겠어요? 다른 문화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선교다. 혹시 또 다른 분 혹시 있으신가요? 예, 정명섭 집사님.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이라도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며 사문화권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예,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이라도. 아, 근데 뒤에 거는 참 좋은데 앞에 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선교를 그렇게 되면 선교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 못해요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를 우리가 즐겁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물론 집사님 말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될 것이 선교지만 선교가 꼭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기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아, 선교가 꼭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구나, 우리가 못할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단기팀이 떠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좋은 정의들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태도로 성경에 접근하셨는가? 그죠? 예수의 그 성경 접근 태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많은 성도들은 성경을 어떤 태도로 접근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어떤 태도로 성경을 접근하셔요? 첫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만병통치약적인 태도가 있어요. 만병통치약. 상처받고 힘들 때 치유와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이 바로 성경을 접근하죠. 성경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갖고 성경을 펼쳐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만병통치약적인 접근이, 이런 태도가 꼭 잘못됐다는 얘기가 보다도 이런 어떤 태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냉장고식 태도예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 그죠? 어떤 갈증,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세 번째, 지침서식
태도. 그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들 때가 있죠. 그죠? 네 번째는요, 요술방망이식 태도. 중요한 사건이나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들 때가 있죠. 그죠? 그러시죠? 대답이 없으시네. 아니,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태도로 성경을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꼭 잘못됐다라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며 우리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접근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는 다양한 태도들이 있죠.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요, 우리 주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셨는가? 한번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셨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오늘 읽었던 24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에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시면서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고난의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회개 메시지가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구약 성경을요,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101 과정 우리 오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언한 거라고요?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메시아뿐만 아니라 이미 오신 메시아와 다시 재림하실, 다시 오실 메시아. 이것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두 가지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46절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46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47절.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 지금 주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구약 성경이 지금 이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셨던 성경의 중심 두 가지 메시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PPT를 띄워주세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PPT 좀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죄사함과 회개의 메시지가 땅끝까지 전파됨.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것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리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즉 죄사함과 회개 메시지가 땅끝까지 전파됨. 그렇죠? 이 두 가지 지금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셨다는 얘기예요. 중심 사상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에 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죠? 다음에 뭐예요? 죄사함과 회개의 메시지가 땅끝까지 전파됨. 뭐에 대해서? 복음에 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 관해서 한 거니까 지금 뭐예요? 이거는 기독론과 구원론 중심이죠. 기독론과 구원론. 또한 이 복음에 관해서 지금 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어떤 논이에요? 선교론.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께서 보실 때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보셨다는 얘기예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이것은요, 즉 말하자면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원론과 기독론과 구원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죄사함과 회개 메시지가 땅끝까지 전파됨.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누구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선교론 중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구약을 어떻게 접근하셨는가는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은 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믿고 회개하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그 구원의 메시지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신 것이죠.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거고,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가게 될 것, 그죠?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결국 이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전파되게 되면 죄사함과 회개 메시지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언제 얘기한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들이 낙심과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던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 것이 뭐예요? 오늘 바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또 죄사함과 회개의 메시지가 땅끝까지 전파됨. 이것이 결국 구약 성경을 깨달아 알게끔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을 보시는 시각에 우리 동의한다면요, 구약을 관통하는 중심 사상을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선교. 이것이 구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시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의 메시지가 구약을 관통하는 뭘로? 중심 사상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트 박사는요, 이 본문을요, 대의사소통이다, 위대한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땅끝까지 이것이 전파되는 Great Communication,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대명령, 대위임, 이런 얘기들 많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여러분, 대명령은 뭐예요? 대명령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또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뭐예요? 대명령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것이 여러분 대명령이죠? 그래야 하네요. 여러분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대위임 명령.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죠? 이것이 대위임 명령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라이츠 박사는요, 대의사소통이라고, 위대한 의사소통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뭐예요? 그 복음을 어디까지 전하라고? 바로 땅끝까지 의사소통을 하라고. 땅끝까지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죠? 이것이 위대한 의사소통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태도로 성경을 접근하셨다고요? 성경을요, 선교적인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바라보셨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 큰 세 번째는 아니고 작은 세 번째죠. 왜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가 선교의 유일한 교재로 사용합니까? 바로 이 존 스토트 세계복음화 선교라는 글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성경은요, 선교를 명령합니다. 그죠? 성경은요, 선교를 명령해요. 선교하라. 그죠? 선교하라. 말씀하시잖아요. 타문화권에 가서 죄사함과 회개 메시지를 전파하라.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전파하라. 빛을 전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뭐 한다고요? 명령한다고. 명령은 해도 되도 안 해도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선교의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그죠? 메시지. 선교를 명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선교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 대회 가운데 가장 대표성 있는 선교 대회가 어느 대회냐면 로잔 선교 대회예요. 1974년에 열렸던 로잔 선교 대회예요. 여기서 로잔 선교 대회에서 복음에 대한 정의를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어요. 한번 보이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복음 전파, 로잔 언약의 그 복음이란, 복음 전파는 시작.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이제는 통치하는 주님으로서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의 용서와 성령의 자유하게 하시는 은사를 주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퍼뜨리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천천히 시작.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이제는 통치하는 주님으로서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 용서와 성령의 자유하게 하시는 은사를 주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뭐하는 것이다? 퍼뜨리는 것이다. 이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렸죠? 세 번째, 3페이지죠. 우리가 왜 성경을 선교의 유일한 교재로 사용하는가? 성경은요, 선교에 뭘 제시할까요? 모델을 제시합니다. 모델. 그러니까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고민이 있잖아요.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이 있다는 것 자체가요, 선교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언어와 문화를 매개체로 사용하셔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잘 나오고 있죠? 이 땅에 완전한 문화가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전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는 존재하지 않지만 완전하지 않은 문화와 완전하지 않은 매개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해야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완벽히 준비되어야 선교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문화, 완벽하지 않은 원어지만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성령신하셔서 당신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와 문화를 매개체로 사용하셔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계시하셨잖아요.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진리가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좋은 선교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입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어떻게 사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죠. 우리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선교에 대한 완벽한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께서는 신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잠시적으로 그 신성의 일부분을 제한하게 하셨지만 그분은 1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또한 이 땅에 사실 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완전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그 뜻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문화에 적합한 옷을 입는 것은 선교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 그래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떤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정체성을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잠시 신성의 어떤 일부분을 제한하시긴 하셨지만 1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문화에 적합한 옷을 입는 것은 선교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선교적인 용어로 상황화 이런 원리를 얘기하는데 그 상황에 맞게끔. 그렇죠? 복음의 메시지는요, 변하지 않았지만 문화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표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상황에 따라서 접촉점과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대단한 중요한 선교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문화에 적합한 옷을 입는 것은 선교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복음의 메시지 자체는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문화에 따라서 뭐는 달라질 수 있다고요?
표현은 달라질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그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접촉점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학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중국에 와서 선교를 했다면 로마서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논리적으로 접근을 했고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강조함으로써 죄 문제를요 그렇게 접근했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중국에 왔다면 그 선교학자는 말하기를 중국인들이 고민하는 수치심, 이것을 아마 접촉점으로 삼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아마도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들이 경험했던 수치심을 접촉점으로 해서 복음을 설명해 나갔을 것이다. 전 동의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복음의 진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달라져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문화마다 각각 가장 용이한 접근할 수 있는 접촉점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편지들 보게 되면 각 교회 상황에 맞게끔 복음의 메시지는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죠. 그러나 그 강조점이 달라지고 그 교회 상황에 맞는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로마서 내용이 다르고 데살로니가 내용이 달라요. 고린도 내용이 다르다고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반응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존재하는 이유도 뭐예요? 우리가 동일한 복음을요 그냥 똑같은 복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사복음서가, 왜 공간복음서가 다 복음서가 그렇게 따로 있고 또 요한복음서가 왜 따로 있어요? 뭐예요? 네 사람의 그 시각에서 각기 복음의 진리를 우리 기술해 나가는 것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람의 복음서 기자는요 동일한 복음을 네 종류의 대상을 고려해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어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잖아요. 그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로마에 있는 바로 이방인들, 헬라의 어떤 익숙한 사람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그죠? 이런 대상들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술하는 내용들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조점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똑같고, 복음의 내용은 같지만, 그러나 복음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자체가 달랐음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할까요? 복음이 그들의 문화에 외래적으로 보일 때. 복음이 그들의 문화에 위협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위협.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 때문에가 아니라 복음의 어떤 옷을 입혔는가에 따라서 그 복음의 수용성이 너무너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국주의가 중국을 침략하는 그 시기에 선교사들이요 중국에 함께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영국이 아편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홍콩을 빼앗고 마카오를 빼앗고 뭐 이렇게, 마카오는 또 포르투갈로 가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같이 선교사들이 같이 들어갔어요. 제국주의와 함께.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시기에 선교사들이 함께 중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요 제국주의가 확장하려는 시도로 보이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너럴 셔먼호가 그 미국의 그 상선이 들어올 때 어때요? 그 누가 들어왔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때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을 배격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국주의가 이 조선 땅을 침탈하기 위해서 저 배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결국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목을 잘라가지고 죽이는 그런 참사가 벌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제국주의의 옷을 입은 복음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현지인들은요 쉽게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을 때 참 어려움이 많았죠.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귀신? 서양 귀신. 어르신들이 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다 그랬어요. 서양 귀신이 왔다고. 외국인 선교사님이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보면은 서양 귀신 온다. 뭐 애들 막 그러고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선교사들이 바로 성경 안에 부모를 공경하는 한국인의 그 귀하게 여기는 이 효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 그들이 알게 되는 순간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어찌하든지 서양 선교사의 초창기의 어떤 메시지를 보게 되면 효를요, 아주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걸 아주 강조하는 메시지가 많았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 복음을 포장하고 있는 옷에 따라서 이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잘 포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현지에 맞게끔 우리 캄보디아를 갈 때도 캄보디아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 필요하겠죠. 그죠? 그냥 우리가 무작정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그 사람들이 마음을 문을 열고 복음을 잘 포장해서 그들의 어떤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찌하든지 우리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로 파송되는 사람들도 그 나라의 그 땅에 그 사람들과의 어떤 문화에 익숙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어떤 것에 호감을 갖고 어떤 것에 마음을 여는지를 잘 아셔야 될 거예요. 제가 중국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 그 중국 선교사들이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한국에서 대장금이 지금 중국에 들어왔대. 그래서 어찌하든지 한국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너무너무 잘 전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대장금을 화제로 해서 결국 또 복음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네 번째 우리 보도록 할까요? 성경은 왜 우리가 선교의 유일한 텍스트로 우리가 삼고 있는가? 성경은요, 선교를 위한 능력을 제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선교의 파노라마의 그 선교의 그 교재로 삼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뭘 명령한다고요? 선교를 명령해요. 또 성경은 뭐예요? 선교의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성경은 선교의 모델을 제공하죠. 제시하죠. 성경은요, 선교를 위한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살펴봤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태도로 성경에 접근하셨는가?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선교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선교를 명령하고 선교의 메시지를 제공하고 선교의 모델을 제공하고 선교에 대한 능력을 성경이 제공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성경은요 절대적인 것이죠. 지금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성경은 선교적인가? 성경은 선교적인가? 두 가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선교는 성경적인가? 성경은 선교적인가? 그 두 질문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예? 선교는 성경적인가? 성경은 선교적인가? 바로 이 질문이 왜 우리가 성경은 선교적인가? 이 질문이 신속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데 사실은 전통적으로 윌리엄 캐리 이후에 우리가 선교의 주된 텍스트로 봤던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 항상 선교 헌신 예배 할 때마다 항상 언급하는 이 본문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말씀들이 항상 선교에 대한 주된 텍스트 아니겠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엄밀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난도질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9절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가피라는 것이다, 첨가시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상당한 그 어떤 칼신대, 감리교 신학대 이런 신학 교수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나중에 마태복음에 첨가한 것이다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학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선교적인가? 이 질문은요, 성경을 관통하는 중심 사상으로서의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선교가 성경적인가? 이거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는 성경적인 어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선교를 얘기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선교적인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중심 사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말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선교의 초점을 보면 두 가지 초점이 있죠. 선교는 성경적인가? 이건 뭐예요? 선교의 성경적인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결국은 선교는요, 성경의 중심 사상 중에 하나인가? 많은 중심 사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가? 이런 질문이 바로 이 질문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선교적인가? 라는 이 질문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사상으로서의 선교를 지금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심 사상인가?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선교는 성경적인가? 라고 할 때는요, 성경에 많은 중심 사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구속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선교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중심 사상으로 여러 가지 볼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선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선교는 성경적인가? 근데 성경은 선교적인가? 라는 말은 성경 자체가 선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요, 성경 어디를 파도 예수의 피가 나온다, 그런 얘기했어요. 이분은 성경을 뭘로 본 거예요? 예수의 피 관점으로 본 거예요. 예수의 피 관점으로, 구속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말은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접근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예수의 피의 관점으로 그가 봤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사상을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발전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중심 사상이라고 여기에 우리 동의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성경은 선교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가 성경적인가라는 질문보다 성경이 선교적인가라는 질문이 더 우월한 그 이유는 뭐냐면 다음의 몇 가지 때문에 그래요. 이 질문의 우월성. 선교를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새로운 렌즈를 가지고 바로 성경을 접근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분은. 그러니까 성경을요, 하나님의 그 선교라는 이 선교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의 책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보면은 성경은 선교적인가,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요, 선교의 관점으로 다 성경을 꿰뚫어 보았어요. 그래, 이것이 바로 이런 시도가 굉장히 유익함을 오늘 이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의 우월성, 여러분, 선교를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세계 선교는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핵심 사상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가필된 것이다, 이거 없어도요, 얼마든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 그거 나중에 제자들이 첨가한 것이다 얘기하다 치자. 성경이 곳곳에 나오는 이 성경의 메시지는 어떻게 할 건데? 그 자유주의 실학자들한테 충분히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또 사도행전 1장 8절 이 정도 말씀이나 오늘 살펴봤던 누가복음 24장 바로 이 46절에서 49절 이 말씀,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이 열방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선교의 역사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성경적인가라기보다는 성경은 선교적인가, 이 지문이 더 탁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책을 썼으면 이렇게 어렵게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책 자체가 약간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지문이 여러분들이. 근데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선교적인가라는 이 질문은요, 모든 성경 구절이 다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 사상으로 성경을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성경 구절들이 선교에 대해서 말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죠?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학자들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모든 자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장절이 모든 구원 계획을 다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신구에게 흐르는 중심 사상이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장절이, 선교에 대한 모든 장절이 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래서 성경이 선교적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요, 뭐예요?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4페이지. 성경 전체를 연결시켜주는 핵심 사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교라고요. 그리고 성경의 각 장의 중심 내용에 궁극적 성취를 하나님의 선교로 귀결시키는 것이 성경에 접근하는 올바른 태도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장절이 선교, 이거는 이 절은 아니네요. 이게 아니라 지금 모든 성경이 선교적이다 말하고 한다고 해서 모든 장절이 다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사상으로서의 핵심 사상으로서의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 성경의 각 장의 중심 내용의 궁극적인 성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교라고요. 이렇게 귀결시키는 것이 성경을 접근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이요. 왜 선교의 파노라마가, 를 의로 바꾸세요. 의. 왜 선교의 파노라마가 필요한가? 선교를 우리의 선교의 전체적으로 관점으로 보는 이 관점이 왜 필요한가? 선교의 파노라마는 누가 소개하셨다? 예수님이 소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아까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누구에 대한 초점 맞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이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가? 그죠? 이것을 지금 초점 맞추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은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증거하고요. 사도행전은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가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만약에 한 책으로 연결한다고 우리 본다면 그것을 연결하는 중심 사상이 뭐예요? 바로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은 우리가 편의상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지만 같은 책의 전편, 후편 아니겠어요? 전편, 후편의 연결고리가 뭐라고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책으로 접근한다면 그 중간에 나오는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도행전은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가? 누가복음은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다고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고요. 사도행전은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파한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 두 편하고요, 또 스테반의 설교 공통점 역시 구약을 어떻게 보냐면 파노라마적으로 전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베드로의 설교를 쭉 한번 보세요. 또 스테반이 쭉 구약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어떤 설교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자체를 갖다가 아주 파노라마적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 보면서 중심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 구약 성경 어디를 읽어도요, 우리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심장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고요, 열방을 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왜 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을 구원코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교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왜 그분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가? 이방인들의 어떤 성승비가 진리가 아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셨죠. 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열방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셨을까요?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심과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약속은 어떤 상황, 여기 포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포함해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심을 여러분 그 이방인 가운데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구원코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다 모든 메시지가 선교적인 메시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도 구약을요 파노라마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6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23절이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 말씀이죠. 시작. (23절) 말씀을 보면 뭐와 똑같아요? 누가복음 24장의 이 말씀과 너무 똑같죠? 그죠?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 이 내용을 바로 구약 성경을 바울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노라마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의 파노라마는요 시대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시대의 요청. 한국교회는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1990년대 그 중반부터 시작되었던 한국교회 교회 성장이요 거의 지금 중단되었다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죠. 제가 노예 가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저한테 물으면 교인들이 많이 줄죠. 재정이 좀 계속 어려워지죠. 이런 얘기를 해요. 감사하게도요 저희 교회 제가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잘났어 하는 것처럼 막 얼굴이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하게도 줄지 않고 그래도 늘고 있어요. 꾸준히 재정도 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어렵고 줄고 있고 교인이 줄고 있고 재정이 줄고 있고 그 얘기를요 다 노예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한국교회가 그래요. 지금 현실 두렵고 떨림으로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천후적으로 역사 이래 세계적으로 다시 이런 영적 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이 한국교회 정말 이 나라밖에 없는데, 그런 영적 부흥을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또한 열려 있는 거예요. 유럽교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갈림길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어디 있을까요? 세계 선교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나라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정말 열방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시기 원하신다면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이 그 시대적인 요청 앞에 지금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이 시대적인 요청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영적 부흥을 일으키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그렇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영적 부흥을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들어서 세계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령 나라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왜 한국교회가 성장해야 하고 왜 이 땅 가운데 영적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까? 단순히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책임지는 한국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을 복음으로 뒤흔드는 성령의 불길로 이 땅을 뒤흔드는 시대적인 대의 명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림길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한 이 관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한국교회가 선교의 강국이 되었다는 것,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3만 명.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우리는 3만 명이 아니라 3천 명도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교인들 다 합쳐도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교단이 미국의 남침녀 교단이고요. 세계에서 세계 통계로 보면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교단이 두 번째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교단이에요. 여러분, 그런 바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정말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데요, 80%가 안타깝게도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국교회 80%가요 선교를 안 하는 교회로. 놀랍지 않으세요? 선교를 안 하는 교회라는 뭐냐면 협동 선교사조차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선교에 대한 선교헌금이 쓰여지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몇 퍼센트라고요? 80%. 그나마 우리 교회는요, 파송하는 선교사님들 계시고 협동하는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함께 계시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한국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한국교회의 엄청난 잠재력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선교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선교를 훈련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계 기독교의 축이요 옮겨지고 있어요. 축이 북반구 기독교에서 남반구 기독교로 축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전 세계 기독교인의 90%가요 어디 살았는지 아십니까? 북반구에 살았어요. 북반구, 그죠? 유럽이나 어떤 북미, 그죠? 거기가 90% 이상이요 다 기독교인이 바로 20세기 초에는요 북반구에 살았어요. 90%가. 근데 21세기의 기독교의 전 세계의 70%가요 기독교인의 그 70%가 남반구에 살아요. 좀 더 실감나게 설명드린다면 이와 같아요. 이렇게 통계해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영국과 유럽과 북미의 성공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그 숫자와 영국, 미국, 유럽의 모든 전 세계 그 성공의 숫자와 예배드리는 그 숫자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한 나라에서 예배드리는 숫자는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그 예배드리는 숫자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오순절 교단 하나님의 성회,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성회가 바로 순복음교회가 그렇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성회 교회 출석 숫자보다요, 미국에 있는 오순절 교단 하나님의 성회 교단 숫자보다 남미에 있는 하나님의 성회 교회 주일 출석 숫자가요 10배가 많아요. 10배가. 별로 안 놀라시죠? 이 하나님의 성회가 미국에서 시작된 교단이에요. 그리고 미국에도 지금 큰 교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회라고요. 그 교단인데 지금 남미의 하나님의 성회에 속해 있는 그 주일 출석 숫자가요 10배가 남미가 더 많다고요.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는요 엄청나요. 지금 벌써 40%가 기독교인이에요. 가톨릭이 90%였던 나라가 지금은 개신교가 40%가 지금 넘어요. 아르헨티나 장영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얘기 듣는 것은 아르헨티나에 있는 모든 그 도시, 대도시의 극장은 주일날 극장을 안 한대. 왜냐하면 주일날 극장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 정도로 예배, 그 교회만 간판만 걸면요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부흥이라는, 한국만 침체일 뿐이지, 유럽만 침체일 뿐이지, 미국만 침체일 뿐이지, 남반구에는요 지금 엄청난 그 부흥의 불길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이제는 기독교의 축이요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변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독교 변방이 있었던 나라들이요 기독교 중심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이 그렇잖아요. 그죠? 또 브라질이 그렇잖아요. 나이지리아가 그렇잖아요. 또한 우리 보면 서양 중심 선교가 다국적 선교로 변하고 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시는 얘기예요? 이제는 쉽게 전 세계를 다니시면은 브라질식 선교사를 쉽게 만납니다. 필리핀 선교사들 쉽게 만납니다. 또 나이지리아 선교사님들 쉽게 만납니다. 우리나라에도 나이지리아 선교사들이 오히려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를 선교하겠다고 나이지리아에서 그 선교사들이 막 들어와 있다니까요. 지금 인도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요. 이렇게 기독교 축이요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면서 선교의 상황도, 세계 선교의 상황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서 다국적 선교 단체가 세워지고 다국적 선교사가 선교사의 그 전체의 반 이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개신교 선교의 주도가 되었던 미국 교회는 여전히 지금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교회의 역할들이 이제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인데, 이제는 다국적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 교회 세계 선교의 어떤 부실을 덕덕 짚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측정하기는 곧 몇 년 안에 인도 출신 선교사들이 숫자가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 숫자보다 곧 좀 있으면 능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개신교 선교사의 절반 이상이 비서구 선교사들이고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보면은 서구에서 비서구로 지역으로 향하던 파송 화살이 지구촌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향하는 파송 화살로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제3 세계로 일관되었던 선교사 파송의 화살의 방향이 이제는 지구촌 모든 곳에서 또 모든 곳으로 파송되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몇 나라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사용하셨다면 이제는 모든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 복을요 이제는 열방과 나눠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이 복이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는 거예요. 이런 세계 선교의 그 기본적인 틀들이 변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들어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 나라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이 나라 민족이 다시금 선교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선교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성원교회가 이래야 주축이 되어지고 주역이 되어지고 아름답게 선교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비전 있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